합격시켜가지고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내 수단과 방법과 내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는요 완전히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듣지 않아요. 그렇지요? 죽은 나사로요 아무리 고함을 쳐도요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면요 사람도 움직이거든요.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환상도 보게 해주시고 예언도 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없다면 꿈이라도 좀 꾸게 해주십시오. 꿈이라도 꾸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듯이 그 기도들이 응답이 됐는지 우리 교인들은 꿈을 많이 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나씩 못 가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신방으로 꿈을 많이 꾼다. 그런 사람들 되게 새벽기도 안 나오다 갑자기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예, 꿈속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요즘도 새벽기도 간간히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저를 보기만 하면 삐걱삐걱 웃어요. 장로님들 김한주 집사님 엠블호텔 그 지배인입니다. 서열이 엠블호텔에서 두 번째예요. 그런데 50대 중반인데요. 이분이 전문 호텔 경영인입니다. 그런데 여수에 변변한 호텔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50대 중반이 돼버리니까 어디 들어갈 직장도 없습니다. 이제 다 한국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엠블호텔에서 말이죠. 그 지역 사람들을 하나 이렇게 제대로 택하려고요. 제의가 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호텔에 와서 일 좀 해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이죠. 갈까 말까 배부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말이죠. 오라고 스카우트한 것 같지만요. 세 사람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요. 이 세 사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스카우트한 것처럼요. 제발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그럼 김한주 집사는요. 내가 갈까 말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무슨 또 서류를 내라고 해서는 대충 자기 소개서라든가 이렇게 경영 무슨 계획서라든가 서류를 내라고 해서 대충 해가지고 내려고 딱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준비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에요. 고마운 목사님이 또 신방을 하더래요. 신방 와가지고는요. 딱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는 딱 주면서 이걸 제대로 챙기세요. 꼼꼼하게 챙기세요. 딱 당부를 하고는요. 가더라고요. 그래서 꿈 얘기를 또 자기 딸한테 했네. 자기 아내하고 딸하고 있는 같이 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아빠 하나님께서 서류를 낼 때 꼼꼼하게 챙기라는 뜻이지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준비해가지고 다시 그 작성을 꼼꼼하게. 그러니까 딱 그거 보더니 말이죠. 원래 말이죠. 부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장보다 더 높은 것인 거예요. 예? 아주 더 높은 거 있어요. 이사가 됐던 거예요. 하여튼 부장으로 원래 채굴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서를 보고 말이죠. 이렇게 유능한 사람은요. 올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등급 더 올려가지고 돈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고 엄청나게 되고 멋있지요? 꿈 때문에. 꿈 때문에. 꿈도 많이 있어요. 쓸데없는 꿈 꿔놓고 말이죠. 꿈을 해몽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와서 말이에요. 고주하기절 그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꿈이 있다. 그런 꿈들은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쥐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무둔하니까 깨닫는 것이 유치하니까 꿈도 꾸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봤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못 돼야 해요. 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꿈을 통해서 그 다음 따라합시다. 사람이 번면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사람의 번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이렉트로 말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바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겠지만요 절대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가르침을 독점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서로 가르쳐주고 서로서로 배우게 하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더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며 살도록 하시고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주의 종도 말이죠, 자기 혼자 말씀의 계시를 다 받아가지고 설교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도움을 받고 들으면서 말이죠,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봐도 내 틀 안에서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한마디 딱 던져주는데 그게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요, 기가 막힌 사람들을요 여러 사람 봤어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하면서 날마다 하여튼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잘못된 길로 가. 그래 옆에 가서 권면을 해줍니다.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요 목사님은 그 모른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시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보면은요 망해. 부끄러움 당해.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기도를 적게 하면도 모르게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요 많이 보이는데도 말이죠 귀가 막혀버려요. 귀가 막혀. 그 기도 생활이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그 다 자기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겠어요. 권고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공회를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인데도 말이죠 회중들의 말에 경청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참고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야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요 확신이 애고집이 있는 것이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애고집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기도를 많이 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에게도요 가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옆에서 반드시 이렇게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는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또 교회에서 교인들 보면 교인들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아틀란타는 안 그러겠지. 근데 우리 여수는요 저하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되게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딱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좀 추이를 받기 위해서 이미 정한 그 결론을 좀 확증을 더 얻기 위해서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면은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기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는 그런 말을 해주면은요 목사님 오늘은 영감이 떨어졌네. 기도가 세찬한가 봐. 그리고 결국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무엇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자기 식대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쁜 사람 한 사람 봤어요. 얼마 안 돼서 한 3달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 오르간 반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출신들이 남편도 서울이고 아내도 서울이고 다 서울에서 살다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직장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은 뭐 실력파들입니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하다가는요 유능하고 뛰어나고 하니까 본사로 스카웃을 해가는 거예요. 본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온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학생들 교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사에서 이제 비례를 한 것 같아요. 너를 더 좋은 데서 근무하도록 하고 싶은데 그러나 가정 형편도 있고 하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여기 남아도 좋고 더 좋은 본사에 와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해도 좋다. 네가 선택을 하라. 그러니까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몇 년 전에 여수를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불행하게도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버렸어요. 여수로 도저히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여수가 깊이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을 보면은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막 잘 받아들여요. 수시로 방언하고요 막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말이죠 제가 안수기도 하려면 막 성령이 돌진해가지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분이요 깐깐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점령해버리니까요
그렇게 부드러워지더라. 예. 성깔게 놓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가정에서 남편한테도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요, 여기서 내려와서 자기 와이프가 그냥 변화돼가지고는 진짜 가정생활 너무너무 행복하거든. 이게 교회의 덕분인 줄 알아요. 예, 은혜 받은 증거이가 이 증거이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둘이 고민하다가, 자,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상담을 해보자.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예, 가라가면 가고 있으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리고는 두 사람이 딱 저한테 왔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정해놓고 옵니다. 그리고 목사도 마음이 약해가지고는요, 예, 더 좋다는데 서울로 가서 잘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죠.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요, 말을 못하는 것이 목사의 심정이에요. 그래서는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고상하게, 조금 더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아침에 그렇게 말했는데 저녁에 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 말이 순종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았는데, 영적으로 자녀는 또 살고 가정이 다 살아움직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지위를 주고 어떤 보수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복이 더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가면 그냥 붙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딱 잡아버리지. 가지 말고 딱 잡아. 그래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목사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봉사 잘해요. 그런 교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지. 대부분은요, 결론 다 정해놓고 온다니까요. 신앙생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외골수 신앙 갖지 마시라고요. 나만 오는 줄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깨닫는 것이 결론인 줄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청중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채널을 그렇게 만드세요. 성경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본을 통하여, 예수님의 뭘 통하여? 본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 안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은요,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생명의 길로 가게 돼 있고, 축복의 길로 가게 돼 있고, 행복의 길로 가게 돼 있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로 가면 천사들이 수종할 줄로 믿습니다. 가길에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진동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가는데요, 사고 없지요. 안 살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갈등이 되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되고 그럴 때는요, 깊이 생각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한 가지 던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금방 나오죠.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금방 매칭이 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단순하면서도요, 참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어디 꽁꽁 숨겨놓은 비밀 열쇠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열면은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안희숙 여사가 있어요. 예, 일제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또 감옥 생활도 하고 고초를 많이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해방이 돼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어떤 건데는 LA에 와서 평생 사모님으로 목회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간증 집회를 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책을 읽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몇 명하고 사랑의 교회까지 갔습니다.
안 돼. 그냥 본당이나 그냥 뭐 부속실까지 그냥 뭐 입시 여지없이 다 차가지고는요, 본당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밖에 모니터를 통해서 말이죠. 간접을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생각 안 나는데, 자기 친정 어머니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분이 이북 출신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대지주였어요. 땅을 많이 소유하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돈계나 있고 땅을 많이 소유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처벌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두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 그 아버지도 꼭 딸 같은 그런 말이죠, 여자를 처벌을 맞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처벌을 드려도 좀 눈치껏,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안방을 또 쳐박고 차지하고, 자기 본부인은 사랑채로 내쫓고, 그리고 날마다 둘이 희덕거리면서 그렇게 안방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그 본부인한테는 빨래 해오라 그러고 밥 해오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다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희숙 어머니가 참 신앙이 독실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요, 다 웃으면서 그냥 속상하지 않고 속앓이 하지 않고 하면서 그냥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안희숙 여사가 점점 잘하잖아요. 자라서 말이죠, 이제 사춘기가 더 이성에 눈을 뜰 때가 되니까는요, 자기 어머니 사는 것이 딱 눈에 보이거든요. 보니까는요, 이건 도저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로서 이건 도저히 이것은 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속이 상해갖고 막 부엌에서 엄마한테 막 덤벼들잖아. 엄마는 사람도 아니야, 여자도 아니야, 왜 말도 할 줄 모르냐고, 차라리 싸우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민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그 딸을 다 품에 안으면서 쓰다듬으면서, 이수가,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란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다 지나가. 그리고 또 한마디 뭐냐면요, 나는 괜찮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너희 아버지가 불쌍하지, 너희 작은 어머니가 불쌍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억지 춘향으로 말이요, 억지 인내하고 막 소갈이 하면서 그렇게 표정 관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특별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빼맞게 역사하시거든요. 얼마나 그때 힘들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얼마나 주님을 찾았겠어요.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지금 이럴 때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주님의 십자가 보면서 말이죠, 모든 수모를 다 견딥니다. 나중에는요, 그 첩이 말이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꼭 딸처럼 그렇게 잘해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은밀하게 007 작전을 해가지고는요, 돈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영감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빨리 해다가요, 땅을 사고 말이죠, 집을 거기서 다 준비하고요, 그래가지고 밤에 봇짐을 싸가지고 둘이 작전을 해가지고는요, 싹 보내버려요. 그런데 그쪽에 가서 말이죠, 그 첩이요, 그 애까지 하나 딸렸다고 그래요. 완전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복 동생 그 아들도 말이죠, 그렇게 잘 됐다고. 그리고 안희숙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말이죠, 그렇게 또 가정을 잘 이루고, 그 집은 그 집대로 잘 돼요. 이게 소위 요새 말로 윈윈이라는 거예요. 이쪽도 잘 되고 저쪽도 잘 되고.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뭐. 내 인연 그리고 당장에 덤벼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도장 팍 박아버리지 않겠어요. 여자들이 그걸 참고 살겠어요. 근데 남는 것은 그렇게 하면 불편한 것 같은데, 남는 것은 상처밖에 안 남거든요. 똑똑한 것 같은데. 근데 주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주님의 방법대로 하니까는요, 다 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멘. 한마디씩 물읍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은요,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몇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100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십시오. 나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을 하게.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의식을 하면서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삭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뒷방 늙은이처럼 말이죠. 성령님을 내 심령에 계셔도 왕따시키지 말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요, 성령님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이죠,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늘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 어제 저녁에 말씀을 했잖아요. 성실한 예배 생활이라 6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이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 자체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틀이 깨어지면은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꾸 그냥 막 터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평소에 해야 된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라. 기도할 때 말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쫙 가리지 않습니까? 끝부분에 가서는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내 말을 다 했으니까 기도는 독백이 아니잖아요. 대화잖아요. 내 말을 다 했으면 성령님이 말할 기회도 드려야지. 말할 거 다 해놓고 말이죠, 그냥 일어선다 하면 아쉽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할 말도 있다. 성령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마음을 집중하고 성령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에 말이 내 마음의 감정이 막 이렇게 복잡하고 들리는 소리가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그러면은 성령의 음성이 그것에 묻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을 하지만요, 내 생각이 그대로 섞여 들어온 거예요. 내 감정이 섞여 들어오고. 그러니까 고요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면은요, 그 좋지 못한 감정, 어두운 감정, 거친 마음, 미움과 시기와 낙심과 잘못된 것만 그런 것들 다 이제 기도하면서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명을 다짐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도 끝부분에 가서 내 마음을 다 비우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때 세명에 들려오시는 한두 마디의 그 음성이요, 거의 적중을 합니다. 예, 뭐 사삭스럽게 내 따라 하면서 막 복잡하게 말도 안 해요. 예, 간단하게 잠잠해라, 이럴 때 힘을 내라, 뭐 간단한 말 같은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니까. 언젠가 제가 그랬었어요. 그냥 주변 환경을 보니까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막 터졌어. 교회 안팎에.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 관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는 조금 그냥 신경이 막 곤두셔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기도를 깊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낮에 말이죠, 한 1시간 정도 깊이 기도를 했어요. 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잠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주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잠잠해라.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말아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는요, 전화하려고 막 지금 활동을 지금 개시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딱 그냥 브레이크를 누르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 때문에요, 일절 제가 요동을 안 했어요. 아무에게도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2주일이 지나가니까는요, 눈 녹듯이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말 안 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내가 만약 말하고 다니고 전화했더라면요, 그냥 불에다 그냥 기름을 띄우는 그런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는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면서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때 착서력제 필요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고마우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고마우신 분. 얼마나 성령이 고마우신 분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라. 그렇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요 언제나 순종을 해야 돼요. 예. 약국에서 약 사가지고 와서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감기가 낫잖아요. 그러죠. 약 사가지고 와서 말이죠 먹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냐. 운동기구를 사다 놓고 말이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운동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고. 성령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자기 식대로 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대로 지나가기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후유증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에 들려지는 것이요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속마음을요 금방 열지 않으세요. 너 내가 말해도 안 듣지 않냐. 내가 말해도 네 식대로 하지 않냐. 주님은 낭비를 하지 않거든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순종하려는 준비된 마음, 이것이 영성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 감정으로 주님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느낌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결단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러면요 성경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돼요. 쉽게 말하자면요 큰 틀 안에서 작은 이 부분을 분별을 해야 돼요. 십계명 안에서 말이야 모든 부분을 분별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어떤 남용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십계명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 큰 틀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요 자기 손 안에서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마음에 심에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한국에는 많이, 한국 땅 여수에 특별히 많아. 아틀란타는 없겠지만 그 사람은요 그 결과가 그대로 말을 해줍니다. 그 결과에 성령 영성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데 왜 사는 것이 그렇게 터득거리냐고요. 평안이 없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하는데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영성과 인격과 직분에 따라 수준 차이가 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도요 직분에 따라서 영성에 따라서요 수준이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 중에서는요 지금 3살짜리도 있고 유치원 다니는 애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래요. 다 사랑하죠. 내리사랑이라고 어린애를 더 사랑하죠. 그러나 말을 할 때는요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대학생은 대학생의 수준에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린애한테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말을 해주겠어요? 감당도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음성을 듣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교회 안의 직분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애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환상을 못 그렸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깨닫는가 하고 여러분이 깨닫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이 안 먹혀 들어간 사람도 있다니까. 여수에가 있어요. 여수에. 여기는 보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따라합시다. 성경은 길과 같고 성령과의 교제는 길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고 축복받는 데 지장이 없고 행복하는 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또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길을 갈 때 양쪽에 꽃이 피어 있으면은 훨씬 더 즐겁잖아요.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감동적이잖아요. 이왕이면 길을 가면서 말이에요. 꽃구경을 가니까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지 않아요. 꽃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 예수 믿으면은요, 천국 가지요. 축복을 받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성령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요, 풍성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을 첫째 둘째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은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이거 다 이게 적용을 하려면 이게 좀 복잡해요. 보니까는 쓴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또 써놓고 가도요 이거 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는요 다시 또 이전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네. 1년 뒤에 또 붕이한다고 와가지고 또 이 말씀 가르쳐주면요 전혀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처럼 또 그렇게 아마 들을 거라. 그렇게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 여러분이 분강사로 참 모셨는데 저는요 요약하기를 좋아해요. 저도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미주알 고주알하면서 다 이렇게 신경 쓸 것 없어.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전에 말씀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6가지를 항상 반복해서 해야 된다. 늘 회개해라, 말씀 안에 거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순종해라, 증거해라. 이런 모든 이 성령 충만의 요소가 어디에다 포함되어 있느냐? 에베소서 속에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을 할 때 예배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제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하나 첫째 둘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다 모든 것을 올인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예배 드리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반드시 성령이 불을 주십니다. 그렇게요 예배 생활로 계속 이어가게 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은혜의 물결에 떠밀려 가지고는요 축복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하나 다 신경 안 써도요 실수한 것까지라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성경 말씀 봐보십시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요 우림이나 둠밈이나 선지자나 누구나 막 찾아다닙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고 막 전쟁이 일어나면 막 알고 싶어갖고 막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막 더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점쟁이 할 때 점까지 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해요. 왜? 예배생활을 안 했거든. 왕 된 다음에 딱 2년 만에 제사 중단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리니까 그 속이 마귀 소굴이 된 거예요. 귀신 소굴이 된 거예요. 사람 미워가지고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살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예, 급한 마음에 말이죠. 잘못하기도 했어요. 여러 번 실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늘 회개하고 늘 재단 중심의 삶을 살고 다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잘못했다면 그냥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요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도 매 한 번 안 때려요. 그 실수까지 말이죠 다른 사람 실수를 통해서요 다 만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복된 길로 이끌어가서 평소에 관계가 좋으니까
점치듯이 말이죠. 선지자에게 묻고 우림 분밈을 가져와서 막 하나님 무엇인가 비결을 찾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결을 싹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자, 오늘 저에게도 안수를 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은 좀 안수하기가 곤란해.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이쪽에 있든지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손이 안 가면 못 할 테니까 나중에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알아서 하시라. 184장 우리 찬송팀들은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84장.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까지 다 안수하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안수를 하느냐? 성경 말씀에 손을 얹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주의 영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뜨겁게 박수 치면서